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선지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과 경험과 나의 전통을 통해서 이루어진 삶으로만 점철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요. 자신을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더욱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그 존재의 모습이 공이시고 사랑이십니다. 공이라는 것은 정해놓은 하나님의 뜻, 법, 규칙, 율법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따른 형벌이 있고 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 말씀의 약속은 하나님의 공의는 복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가 하면 범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이 두 개가 공존하면서 하나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 우리 사람들처럼 어쩔 때는 봐주고 어쩔 때는 안 돼. 이건 법대로 해야 돼.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공의의 입장에서 기반을 탄탄히 두면서 그 기초를 통해서 또 나타나고 동일하게 나타나는 공평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법은 법이고 또 사랑은 사랑이고 구분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이제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돌아오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경고를 해도 그냥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 더 크게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부분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아모스서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말씀은 아모스서의 이 말씀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향하여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다. 이렇게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모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짐진자예요. 누가 생각이 날까요? 짐진자.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아모스 짐진자라고? 그렇다면 얼른 딱 생각이 나는 게 뭘까요? 누굴까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 생각납니까? 네? 네.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예수님. 누구의 죄를요? 우리 모든 죄악의 그 모습들을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근데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범죄한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형벌까지 다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짊어지고 갔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다 예수님이 받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 다 나와 있는 사실이죠.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선택했는데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누구는 부잣집 아들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부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기서 뭐라 그래요? 드고아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예를 들어서 저기 5장에서 나온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뽕나무를 재배하고 아마 뽕나무를 재배했다는 것은 뭐겠어요? 뭔가 이제 그 뽕나무를 보통 누가 재배를 합니까? 뽕나무 재배한 사람들. 작업하는 사람들. 결국 이제 실 만들고 배 짜고 막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손 만들고 그런 사람이죠. 이런 계통에서 일하면서 또 목자였어요. 양을 치는 목자. 가난한 가운데서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보면 이제 인간들이 생각할 때의 생각은 사고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그렇게 해요. 보여지는 대로. 사람의 어떤 인격을 알아보고 그 사람의 인격, 인품, 그 사람의 됨됨이를 바라볼 때도 꼭 보여지는 것으로 많이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많이 갖고 있냐? 옷 매무새가 어쩌냐? 아주 헐벗은 사람처럼 막 옷을 입고 외모가 그냥 머리도 덥수룩한 데다가 얼굴에는 그냥 이 검은 접접한 그런 때가 막 묻어있는 것 같고 땀 흘린 모습이 보이고 세수도 안 한 것 같고 막 그런 모습을 보인다든가 또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운행하는 차가 그냥 값없는 그냥 싸구려 중고차 끌고 다니고 있고 여기저기 상처가 많이 나가지고 막 녹이 슬어가지고 페인트도 벗겨져가지고 다니는 그런 차를 타고 다니면은 되게 가난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그걸 가지고 인격을 보는 거예요. 또 인격을 그 정도로 치부를 해버려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보다 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 이런 형식으로 또 치부를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겉모습을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하죠.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기에 뭘 보고 판단한다고 합니까? 그 사람의 중심인 마음을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중심인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 영적인 부분, 심적인 모습들을 먼저 살핀다는 거죠.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그 인격을 판단하는 것은 가장 먼저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항상 가장 먼저 보는 것을 외모를 본다는 겁니다. 겉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의 판단하기 힘들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살아왔던 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나는 어떤 사람이야 하고 정의를 딱 내리는 거예요. 이 정의는 나라는 사람에 대하여서 판단하고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판단을 하는 것을 규정을 지어놓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정의는 이 땅 위에 현대의 이 세상의 정의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박성환 목사가 보는 정의, 세상을 향한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세상을 규정하고 세상은 이런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야 될 정의로운 삶은 바로 옳고 그름과 바른 도리의 모습은 이런 것이겠구나 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정의를 가지고 규정해 놓은 외모를 보고 환경을 본 것으로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저 사람은 인격도 별로 하급이고 내가 무시해도 될 사람. 얼굴이 별로 나보다도 더 못생겼다? 그러면 저 사람은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옷 매무새가 좀 헐벗은 것 같고 노숙자처럼 생겼고 별로 비싸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면은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 나는 뭘 마시고 아주 고급스러운 차를 마신다든가 요즘 뭐 그런다대요. 저도 뭐 중국 여행 한번 갈 때 보니까 그 여행사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오래된 이제 숙성된 차를 판매하는 곳에 가서 봤더니 차 하나가 손바닥만한 거 하나가 몇 천만 원짜리도 있어. 그래서 무슨 이런 걸 마신다니까. 얼마 전에 어떤 동기 목사님들하고 잠깐 만났는데 어느 댁에서 이제 모였어요. 어느 목사님 이제 은퇴하신 동기 목사님 중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그분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차를 내놓으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저하고 동년배 비슷한 목사님 한 분이 근데 차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차 저런 차 보면서 차는 이렇게 관리해야 되고 이 차는 어쩌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대접하는 목사님이 당신 방에 가가지고 저장 창고에서 차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건 뭔 차, 이건 뭔 차, 이건 뭔 차. 오 그러네요. 그 목사님 아주 좋은 차가 많이 갖고 계시네요. 차는 이렇게 마셔야 된다. 그러면서 저장은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자막만 설명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야 이분들은 참 목회보다는 차를 더 좋아하시는 분인가. 그래서 좋은 차에 대한 그래서 이렇게 식견이 높으신 거 보니까 대단하시네요 하고 이제 그러고 끝났습니다만은 모르겠어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기준들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그런 생각 별로 들지도 않아요. 뭐 혹시나 그런 생각하고 있을 사람도 있겠지만은 물론 이제 거기 있는 분들도 또 별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니겠지만은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어쩔 때는 좀 고급스러운 차를 마시고 있고 좋은 뭐 비싼 커피를 마신다든가 그러면은 또 뭐 여기 뭐 올모 같은데 이렇게 자주 가고 막 그런 사람들은 야 문화순위 높으신 분인 것 같다 막 이렇게도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뭐 커피집 안 가고 고급 승용차를 안 타고 다녀도 그 사람의 인격은 아주 수준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판단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세상의 정의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복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그 정해지는 형벌로 인하여서 진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그렇게 펼쳐져야 되는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많은 이방 민족들은 하는 소리가 자기들마다의 정의가 있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문제는 뭐냐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주변의 다른 이방 민족들의 이방 나라들의 풍습에 따라 움직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이 만들어 놓은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규정과 삶의 방식 이것이 인간의 지혜야 하고 그런 것들을 정의라고 펼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럽니까? 우리가 뭘 못한 것이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 절기 다 지켰고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5장에서는 특히 그래요.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들 하지 마라. 9장에서도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 하지 마라 그래요? 그 절기를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제사 잘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규정에 놓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르지 않는 그런 예배 행위, 제사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섬김의 모습은 그런 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또는 멋있는 성전을 지어가지고 요즘은 또 예배당을 멋지게 지어가지고 장식 잘하고 안에 내부도 인테리어를 멋지게 해놔가지고 성도들이 와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끔 만들었다. 요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이런 뭐 이 장의자를 쓴다는 거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장의자를 쓴다든가 또 무슨 어떤 교회는 예배당 지으면 신중하면서 장의자 쓰지 말고 좀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립시다. 다 조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편하게 앉으라는 게 뭐냐는 게 극장식 의자를 갖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장의자가 이렇게 불편해 안 쓰느냐고 그러면서 극장식 의자 갖다 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좀 편안하고 안락한 의자를 갖다 놔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소리 들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면 되겠냐고 그럴 거야 아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의자가 필요 없거든. 의자가 있어도 의자 위로 올라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뭔 편안한 걸 찾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모르겠어요. 습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의자에 앉아있고 오래 앉아있는 것이 이제 또 연세 드신 분들도 그러지만은 힘들고 어렵죠. 또 오래 앉아있는 습관을 안 들여본 사람들은 더 힘들 거예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는 제사의 모습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단도 다듬는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위적인 모습으로 해서 하나님 섬김의 방식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거죠. 제사를 지낼 때에 5제사,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의 방법 중에서 소와 양, 그러니까 되새김질하면서 굽이 갈라져 있는 동물 중에서 소와 양, 염소, 염소와 양을 하나로 본다 해도 두 종류의 제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새를 비둘기라는 새를 통해서만 제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규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제물 중에서 돼지를 갖다 바쳤다? 그러면 가증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러니까 그런 제물을 바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 마땅한 존재. 이렇게 이제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머릿속에 딱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전부 다 이방의 나라들, 소위 말하는 강대국들, 잘 나가는 나라들이 하는 행위들을 그대로 본받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제, 미제, 또는 전에 일본제 제품, 전자제품 같은 거 일본제, 그러면 아주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일본 갔다 오면은 그냥 전부 일제, 밥솥, 전자제품 막 이런 거 다 사갖고 와. 그게 일제다. 골드스타, 금성에서 만든 것은 별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제품도 월등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제품이 우리 한국에서도 막 늘어나고 잘 만들고 있고 중국에서도 또 막 제품 좋은 거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일본 제품들이 잘 안 팔려. 일본 제품들이 잘 안 팔리니까 어떤 회사들이 이제 문 닫는 데도 있다 하고 경영난을 일으키고 있는 회사들도 있다 하는데 경쟁이 붙어갖고 있는 세상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의 삶의 방식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하는 행동도 그러잖아요. 미국이 저렇게 큰 나라가 됐으니까 그건 미제. 가장 좋아했던 게 뭐예요? 미제. 초콜릿, 설탕, 밀가루. 그거 우리나라가 힘들게 살았을 때 미국에서 그렇게 원조해 주는 거 그거 먹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미국 제품이 최고로 잘 알았어. 그 미국 거 물건을 어떻게 썼다 그러면 이거 미제요. 물건 와서 그러면 대단한 것처럼 본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한국에서 만든 거나 미국제나 오히려 국산이 더 좋아. 그런 것도 있어요. 미국 거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일본 제품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우리의 사고는 항상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 큰 나라에서 그러니까 말도 요즘 뭐 어떤 정치인이 그랬다고 그래요. 이것은 이제 영상으로 나갈까봐 속 그렇습니다만은 정치인이 그랬다고 그래요. 어떤 정치인이 지난번에 대통령과 함께 모여서 대통령은 안 모였는데 비서실에 있는 대통령실 비서실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무슨 정책을 하는데 자세히 제가 못 읽어서 그럽니다만은 정책을 하는데 아니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그 동상 만드는 거 이제는 이거 이제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 아니냐고 저거 다 치워버려야 된다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 들으니까 갑자기 웃어보네.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나라 한글을 만드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려고 할 때에 대신들이 얼마나 왕을 만류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건 명나라를 향해서 배신하는 얘기라고. 역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역적인 나라가 돼가지고 명나라가 우리를 침범해서 멸망시키면 어쩌려고 합니까? 명나라의 그 대국의 말을 써야지. 왜 우리가 우리 말을 만들어야 되냐고. 과학 문명들 막 이런 거 발달할 때로 치고기를 만들고 길 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날짜를 정하는 거 절기도 막 바꾸고 우리나라 수준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절기도 24일 절기도 맞추려고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로 못한다고 막는 거예요. 신하들이. 왜 그래요? 명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황제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조선을 억압하고 속국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어떤 의도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지금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그 업적의 일들은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고 이제는 구태의연한 그런 생각들 이제 벗어버리고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현 시대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의식입니까 그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거룩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정의를 세속의 그 정의에 맞춰 살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쓰는 영어가 어떤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 와 입이 쩍 벌어져 버려. 영어 잘한대. 미국만 조금만 갔다 와도 영어 해요. 그 영어 못하면 또 뭐해 어째? 필요하면 배우고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럼 다 배워요.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와가지고 살라 그러면 한국말 배우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살면 다 배워요. 처음에만 힘들지.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정의는 뭘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처럼 하는, 그래서 외향만 어느 정도의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처럼 하고 그런 행위로 해서 세상의 정의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건 이런 율법이 있으니까 외형적으로는 이것도 해야지 그러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확실치 않고 분명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좀 힘이 세다고 하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저기 위에 다메섹, 시리아, 두로와 시돈, 또 뭐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뭐 이런 사람들은 이 민족들이 다 자기들이 힘 좀 세면은 이스라엘 향하여서 막 큰소리치고 그리고 와서 침범하고 약탈해가고 억압하고 탄압하고 지금 아모스서에서 이것에 대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1장부터서 계속 질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했다는 그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되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 너를 통하여서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이 끼쳐지게끔 하려고 했다. 그래서 너와 너의 후손을 선택한다. 그렇다면 이방 민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선택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복을 끼쳐주려고 이들을 이 가나안 땅에다가 불러다 놨구나. 이렇게 이해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왜 들어와? 왜 우리 땅을 침범하고 우리를 쫓아내고 있고 지들이 주인 노릇하네? 그러면서 대항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더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의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월등히 강하다는 거죠. 자기들 나름대로 정의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잘못된 정의와 판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옳고 그름에 바른 도리다 이런 것이다 하고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더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서 대항하는 형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에 따른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세워지고 이들이 왜 이 땅에 왔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이방 민족마저도 다 심판하겠다. 여기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그냥 뭐 세 가지, 네 가지 이런 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제 글을 쓸 때의 표현 양식이라는 거는 한두 가지는 적은 죄지만 서너 가지는 꽤 많은 분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다 이 말은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이거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죄악의 일들이 이렇게 크고 많은 죄가 이런 것이 네 번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너 가지라는 것은 엄청 많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나열되어져 있는 이방 민족뿐만이 아니라 2장에서는 2장에도 연결되면서 2장 4절부터는 유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스라엘까지 다 말씀하죠. 그리고 9절에서는 아모리 사람들에게까지 그리고 모든 이 가나안 지경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판단도 부족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성실하게 그 중심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따라서 세상의 다른 여러 민족들을 따라가는 가운데서 오염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쩐다고요? 심판하겠다. 근데 그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란 말이에요. 멸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이 소리를 들으니까 막 가슴이 떨리고 두려움의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중에 대표라고 하는 북왕국의 아마스야라고 하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모스에게
제발 좀 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의 북왕국의 왕도 하지 마라. 하려면은 저 유대에 가서 해라. 왜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들은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고 누가 나를 칭찬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나보고 향하여서 너 그거 잘못했어. 너 그거 못했어. 그건 왜 그렇게 했어? 자꾸 이렇게 질타 형식으로 말하고요. 억양이 그렇게 들리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내 인격을 못 오가는 것 같거든요. 나를 얕잡아본 것 같아. 멸시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북왕국의 사람들이 자기들도 알아 이제는 그렇게 깨닫게 해준 것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이고 이런 것이 그런갑다 하고 이제 깨닫게 되어지니까 더 이제 괴롭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진멸의 대상이냐? 그러니까 이제 가슴 아프죠. 슬프죠. 괴롭죠.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자 대표된다는 이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아모스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제발 그 소리 그만하라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냐고. 왜 그것도 왕궁에 가고 왕 앞에 와가지고 그 소리를 하고 있냐고. 왕이 기분 좋겠어? 당신 그러다가 죽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는 더 무서운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준 것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뭐 별로 그냥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이 지금까지 내가 생활해왔던 그 생활의 습관이 내가 내려놓은 그 정의가 더 옳은 건가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이 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가요? 반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은가요? 아니면은 세상에 만들어지고 내 습관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그 생활의 습관이 더 좋은가요? 무엇이 더 좋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더 좋아? 안 그러면서 마음은 그러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은 좋아. 그런데 문제는 마음은 좋은데 왜 내 삶은 하나님의 좋은 그 말씀대로 안 사냐니 말이죠. 왜 안 살아? 나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프로? 100%? 20%, 30%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는데도 지금 멸망의 대상자가 되냐,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자기들은 나름대로 또 잘 산다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대요.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요 말씀하시기를 뭐냐, 정의가 잘못됐다. 정의를 잘못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장 24절을 했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은 그냥 부탁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어떤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포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 너희가 산다. 그 선포하는 말이 선을 행하고 악을 따르지 말고 여호와를 사모하며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성실히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 자체도 억압하고 탄압하고 남의 거 뺏고 막 갈취하고 도둑질하면서 잘했다 하지 말고 사람 죽이면서 승승장구했다고 내가 힘이 세니까 이랬다고 막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5장 중간 부분에서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대요. 주님의 심판의 날을 사모한대. 그런데 심판의 날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승리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승리의 날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빨리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만 막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시는 모습은 구원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보다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세요. 구원주로 오셨을 때는 언제였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구원주로 오신 분은 심판의 주님이 아니라 구원의 주님으로 오실 때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다니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요. 그러니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그날을 사모하지 말고, 그날을 기다려야 되겠지만은 그날을 사모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 그날에 빨리 오셔야지 이 고난과 이 역경의 이 순간을 빨리 해소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누군가는 그러죠. 빨리 죽어버려야 되는데, 빨리 죽어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빨리 죽으면은 주님의 낙원에 얼른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살펴봤을 때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실 날이, 심판의 날이 내 뜻대로 되는가요? 내가 그 날을 막 소망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냐 이 말이에요. 내 정의는 그런 거예요. 항상 이렇게 힘들 거 보니까 이제 주님이 금방 오시겠구만. 얼른 오셔, 얼른 오셔. 언제 올라요? 빨리 오셔. 나 기다리고 있어. 내 정의가 그런다는 거예요. 항상.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주님의 뜻에 맞춰서 주님의 날에 그날을 주님이 알아서 오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오시오 그렇게 조급하게 할 것도 없고, 언제 오실랍니까 하면서 소망이 막 풍성해 갖고 있을 것도 아니고, 담대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다리면 돼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인내입니다. 인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이다,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주님의 뜻을 밝히는 데에, 그것을 실천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조급할 것도 없고, 기다리는 마음에 소망이 막 풍성해가지고 언제 오실까요? 빨리 오실까?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차라리 빨리 죽여버리든가 뭐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오시는 거지, 우리가 막 이런다게 괴롭다게 해가지고 막 때를 쓰고 그러니까 얼른 알았다 내가 갈게 빨리 갈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이죠. 우리의 정의를 분명하게 세우십시오. 나의 정의는 내 습관과 내 환경에서 얻어지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 내가 이렇게 규정되었던 삶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의군요. 그럼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내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를 펼쳐놓은 것은 뭐냐? 주님의 뜻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구원하는 길이다.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그 거룩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고 거룩한 성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열정과 열심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의를 그렇게 세우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바른 정의.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옳고 그름의 그 판단 기준을 분명하게 정하시고, 이것이 옳은 삶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바른 도리입니다. 이런 정의를 우리가 잘 세워야 돼요. 아모스는 이것을 향하여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또다시 말씀하기를 5장에 있는 24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의를 온전히 펼쳐나가면서 물이 흐른 것 같이, 강물이 그렇게 꾸준히 흐른 것 같이 온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가 펼쳐지기 위해서
우리의 전생애와 우리의 전 삶의 모습들을 다 주님 앞에 그렇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모습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읽으면